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천안함 피격 5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그날 저녁에 KBS TV 앵커맨이 뉴스 끝에 우리도 천안함에 참혹했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00년 넘게 매년 6월절이면 딱딱한 빵과 쓰디쓴 나무를 씹으면서 이집트 노예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천안함에 참혹했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앵커맨이 뭘 좀 아는 사람 같습니다. 네, 믿는 분인가 보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천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라서 유대인들의 6월절 예식을 거론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BC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있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약 3400여 년 동안이나 딱딱한 빵과 쓰디쓴 나무를 씹으면서 이집트 노예 시절을 기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요, 출애굽 사건이 BC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보시죠.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5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말이죠. 몇 년이라고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제 몇 년입니까? 4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80년은 즉 솔로몬 왕 4년이니까요. BC 주전 966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환산해서 480년 이전이 바로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일어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3400여 년 가까이나 6월절 명절을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에 두 가지 규례를 새로 정하셨습니다. 몇 가지 규례를 새로 정하셨어요? 두 가지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는 캘린더, 달력의 편년을 바꾸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출애굽하는 달부터 캘린더의 편년을 아예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후에 출애굽 제 몇 년 하면 출애굽한 지 몇 년 되었는지를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솔로몬 왕 때까지도 이 출애굽 연대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편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명절 규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마다 출애굽을 한 1월 14일부터 8일간을 무교명을 먹으라고 하신다. 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또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규례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켜 내려오면서 출애굽 사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캘린더가 바뀌고 유월절 아예 명절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느 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유월절에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무교병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기록이 실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과거 2000년 동안 그날 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성천 예식을 한 해도 빠짐없이 행해 내려온 것입니다. 교회는 심지어 대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요, 카타콤 로마의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던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성천 예식을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만 봐도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은 역사상 분명히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조각조각 찢기실 것을 가리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성찬식 때 신부가 기도한 후에는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건 미신이라.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되다니. 물론 요즘은 신부나 수녀님들조차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예수님의 포도주가 실제 피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종교계 개혁자들 이후에 개신교회는요,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하고 있죠.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스튜잉글리는요, 상징설을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 칼빈은 단순한 상징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서 받으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요, 영적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기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본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두 당사자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뜻으로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두 쪽을 나누고 그 두 쪽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죠. 우리 두 사람이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죠. 이런 내용은 창세기 15장 7절 이하에도 나오고요. 고대 바벨론 토판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 이하에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언약을 맺었다고 새 언약을 환기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 사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믿는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하고도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두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 거룩한 약속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나 같은 죄인까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감격과 함께 벅찬 가슴을 안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